봉독했던 계시록 18장, 오늘부터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가지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 성 바벨론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7장을 통해 가지고 그 17장 전반에 뭐가 나왔어요? 큰 엄려가 나왔지요. 이 엄려에 대한 파멸을 우리가 소개받았고 그리고 이 엄려가 누구랑 이 동맹관계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이 큰 엄려가 붉은 용 마귀와 그 붉은 용 이 마귀의 대행자 붉은 두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을 타고 붉은 옷을 입고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음을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17장 5절에 이제 보면은 이 큰 엄려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17장 5절에 보니까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장 하반절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황당하게도 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붉은 용과 짐승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큰 엄려가 철저히 파멸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막 설명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 실체를 묘사하기를 큰 성 뭐라 그런다고요?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오늘 28장은 이 세상 멸망을 지금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어디로 향하고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에 일어날 신기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종말 기간에 일어날 영적 상태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면 뭐가 보이느냐? 지금 이 시대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투쟁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결코 이 세상은 더 개선되거나 좋아질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이 이전보다 더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다 완악해지며 저주와 재앙이 이전보다 더 크게 임할 것이고 정신병이 앞으로 급증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더라도 법 조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심판하는 데 있어서 심판의 어떤 명분과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소개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이제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창세기를 하고 뭐를 하는 겁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마지막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까? 먼저 서론적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이제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1장에는 전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2장에 넘어가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11번, 2장에서만 11번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흔히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기될 때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 관계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할 때요? 약속, 언약적 관계일 때, 이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처음 맺은 언약이 창세기 2장 전반에 나오는 거야.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처음 맺은 처음 언약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2장 전반에 탁 나오는데, 그래서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11번 강조되는데요. 첫째, 창세기 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언약을 주냐면 예배 언약을 주십니다. 가장 어떤 언약을 주셔요? 예배 언약.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려 정하신 날이 뭐예요? 주의 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의 언약이 나오는데,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라는 의미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예배하는 목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말로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창설이란 말이 주목해야 돼. 이게 뭐냐면 성막을 짓다, 성전을 짓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사실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 거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응? 그 다음에 2장 16절에서 17절에 행위 언약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이무를 못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뭐를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나무가 있었지요.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는데,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장 18절 이후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 생명으로 더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냐? 가정 언약을 주신 거예요. 가정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목적인데, 여러분, 이 가정 언약이란 말은요, 우리의 생명이 자꾸 후대에게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다르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목적이요 의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구체적인 이유를 더 세세히 밝히고 있는데, 이제 본론적으로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이유가 뭐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마땅히 이 나쁜 놈들, 죄 지은 놈들을
벌 주기 위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상식을 완전히 깨는 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한다 할 때는 나쁜 놈들 벌 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세상 사람 뭐라 그럽니까?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권선징악이라 그래요.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하나님 상을 주고 나쁜 짓을 하는 막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심판해야 되는데 아니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게 결코 가벼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땅의 모든 근본 문제가 이 더러운 귀신, 사단이 갖다 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강한 자를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고 하니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43절과 45절에 보면요. 이 귀신이 사단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뭐를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무속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막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드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역마살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역마살 끼었다. 그런 사람들은 막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막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은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한 군데 터를 잡고 집을 딱 짓고 역사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런 귀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사님 지방령이라 그러는데 지방령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막 화장실도 못 갔어요. 옛날에 이 변소가 바깥에 있었잖아. 왜냐하면 화장실에 이 지방령이 있어가지고 흰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한데 가지고 어릴 때 막 그렇게 화장실을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이 귀신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가 이 집을 처소로 삼고 있던 이 사람이 예전에 전혀 하지 않던 짓을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하느냐면 여러분 귀신은 원래 뭐를 좋아해요?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더러운 걸 좋아해요? 오늘 예수님 비유할 때 무슨 귀신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라. 귀신은 원래 깨끗한 것보다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꾸 그 마음의 집을 깨끗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더 나은 곳이 있는가 하고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예전에 있던 집만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있던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아니 집을 비운 사이에 얼마나 더 열심히 했던지 어떻게 돼 있어요? 집이 비어 있고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게 지금 큰 성 바벨론 음녀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자기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8째라 그랬죠? 지난 보니까 8번째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그죠? 8명이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더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느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어떻게 되리라? 이와 같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단이 우리 속에 성경을 보면은 집을 질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여러분 1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지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구축했는데 이걸 이제 요새라 그러죠.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진 요새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뭐라 그랬죠? 근본이라 그랬는데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요새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념과 신념, 모든 생각들을 견고한 사단이 구축한 요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누구께 복종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 사단이 구축해놓은 견고한 진 요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니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요, 오직 복음이라는 이 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세상을 살펴보세요. 이 큰 음료의 이 뿜어내는 음행의 포도주가 지금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지식 그 어떤 것도 다 틀린 거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집을 질 정도가 아니고 견고한 진 요새를 구축할 정도가 아니고 더 나가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아예 사단의 나라를 건국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왕들을 움직이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모든 악한 영을 부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 짐승이라 그랬죠. 두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라를 건국해놓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무슨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하여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 임금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불신자들 위해 이 세상 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왜냐, 이 세상 신으로 역사하면서 이 사단이 한 가지만 한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2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이제는 뭐가 나와요? 새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새는요, 그냥 일반적인 새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반적인 새가 아니고 그럼 어떤 새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시체가 있으면 뭐가 모여들어요? 막 새들이 막 그 시체를 파보려고 새들이 모여들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이는 이 새들이 모이는 곳이란 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죽음이 있고 시체가 있고 썩는 냄새가 가득한 부패를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왜 이 세상에 죽음이 오고 시체가 되어지고 더러운 이 부패가 일어나느냐? 성경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개인적인 어떤 자범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원죄, 오리지널 죄를 얘기하는데 이 원죄를 하말티아라 그래요.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의 원래 뜻은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역에 못 미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하말티아 죄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관역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기에서 빗나간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원죄,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죄의 결과가 뭘까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에? 허물과 죄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인간은 죽을 것이다 아니고 이미 죽은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갖 부패가 잇따르고 이 냄새가 풍겨지니까 뭐가 몰려드는 거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가 들어오느냐? 잠언서 여러분 23장 29절에 이렇게 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드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까닭없는 재앙과 저주가 일어나느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3절을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자, 심판받을 세 번째 이유가 그 음행의 포도주로 음행하며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음행의 포도주,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이걸 그냥 간단한 말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돼.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 사치의 세력으로 자꾸 부를 축적하는 걸 뭐라 그런다? 한마디로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 그건 다 알죠? 그죠? 그런데 더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우리 속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 안에 최고의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무슨 우상이 나와요? 물질, 만몬, 돈이 최고야. 이 네피림의 우상입니다. 에?
특히 우리 이 자본주의 이 나라에서는요, 가장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큰 우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물질의 우상이야. 또 돈이면 무슨 짓도 못해, 막 다 해요. 물질은.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1장에 성공의 우상, 이 탐심의 우상이에요. 탐심의 우상 안에 탐심의 성공의 우상.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원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막 내가 전심으로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오늘 큰성 바벨론으로 묘사된 이 세상 심판을 보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우리는 권선징악의 그런 심판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영적인 것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근본 문제를 갖다 준 장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진짜 깨달아지면 종교는 결코 답이 아니에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일곱 귀신, 그죠? 행위는, 노력은 인생의 진정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고 바람이 불면 다 없어지는 낙엽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식도 철학도 인문학도 이념도 답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들은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헛된 속임수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 밝히 말합니다. 세상 초등학문이다. 세상 초등학문이다. 아니 막 미국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요, 김일성 사상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게 이 초등학문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뭐가 답이냐? 여러분, 오직 복음만 답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 오직 복음만 답이에요. 오직 복음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2장 14절에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누구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재앙과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에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갈등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알겠지요? 여러분 음료를 분별하는 건 간단해요. 이 사람이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그거 보면 간단해요. 알겠지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영생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얻을 것이다? 아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른다 안 이른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고 즉각 옮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이 언약과 목적과 하나님의 이 의에 속하지 않고 혹시 음녀가 뿜어대는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음녀가 뿜어대는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에 취해가지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지 않은가? 진실하게 여러분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오직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음녀가 뿜어대는 이 진노의 음행의 포도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언약과 하나님의 의 속에 나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